오늘은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시간인데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가장 뜨거운 이 감자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바울의 고백이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갈등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갈등과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의인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흰눈보다 더 정결케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가? 정말 내가 의인이 맞는가? 죄인 아닌가? 이러한 어떠한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갈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자신 안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것들이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반대로 악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 늘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네.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미쳤나봐. 내가 미쳤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분명히 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게 정확한 이유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행해진 결과가 뭐냐면 그 선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죠? 늘 모든 뉴스와 모든 신문, 모든 매스미디어에는 늘 사건, 사고, 범죄, 살인, 강간 이러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원래적부터 악을 행하고자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두 다 그런 것들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은 안 나오고 그 악을 행하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이 말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뭐가 쉬웠나 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우리 16절 17절도 한번 계속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바울은 점점 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결심한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치 정신분열자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악을 내가 만약에 행하면 그 악을 행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내 안에 누구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마치 예전에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런 좀 이중인격적인 그런 말로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때려놓고 이거 내가 안 때린 거야. 주먹이 때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을 행했으면 그게 나와 무관하다. 나의 책임이 없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악만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파워, 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부드러울까요? 아닙니다. 죄는 힘이에요. 죄는 움직이게 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부드럽지 않아요. 죄는 거칩니다. 죄는 강합니다. 죄는 힘이요, 운동력이에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암세포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버리지 않잖아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면역력으로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몸이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암세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서 생긴 거죠. 내 안에서 원하지 않는, 여러분, 내 몸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암세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히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원하지 않는데 그 내 몸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떠한 힘으로 암세포가 증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암이 걸리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암세포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압도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18절과 19절 함께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자기를 학대하는 크리스천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갈등이요, 질문이요, 고백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한 법이라고 깨달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착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까 뒤집어 보면 다 우리들 모두 안에 선한 것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 제가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개척 초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개척 초기에 가장 많은 말을 이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혹은 교육자가, 목사님이 어떻게 나보다 사랑이 더 커야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를 이렇게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육자가 적어도 나보다, 성도의 나보다는 더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말이었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틀립니다, 사실은. 뭐냐면 교육자라고 사랑이 좀 더 있고 그렇지 않다고 사랑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자도 사랑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목회자도 내 안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저는 저를 위한 그러한 경향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을 그래서 기도하고 막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선함과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막 어거지로 막 해가면서 막 사랑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깨달은 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법은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예스라고 시인되고 공감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온전한 그 결정체 보석과 같은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있으면 주님이 필요가 없죠. 나를 믿으면 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이러한 사건과 같아요. 어릴 때 보통 엄마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0원 주시면서 야, 너 저기 가서 콩나물 1,000원치만 사오라라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죽어나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네, 얘기를 합니다. 대답은 진짜 저희 어머니 표현처럼 기똥차게 합니다. 네. 그런데 죽어나 안 합니다. 왜요? 저는 제 앞에 TV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은 해요. 선을 행하겠다고 대답은 하고 결심은 합니다. 근데 막상 선을 행하지는 않아요. 콩나물 심부름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TV라는 강력한 힘이 내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나 맞습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넌 대답 안 한다고. 심부름 안 간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재밌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줘요? 마치 TV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종류의 쾌락을 주는 것처럼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줘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했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여러분, 내 속 사람은 누구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즐거워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잘입니까? 하나님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시고, 그래서 여기 우리 지으는 방송, 그래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단 말이에요. 즐겁단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장을 쪼개면 한쪽 심장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한쪽 심장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싸움과 같습니다. 싸움.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 때문에. 처음에 초반에 그 뜨거웠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돼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울면서 오고 막 하나님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리고 또 가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것이 마치 UFC 싸움과 같다라고 합니다. K 아닌가요? 격투기 싸움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격투기 싸움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죠?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결국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깔끔하게 승리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원펀치에 깔끔하게 승자는 멀쩡하고 이거 아니에요. 다 핥히고 피가 나고 눈이 부어있고 깨지고 그렇게 깨지고 다치고 피가 흘리고 터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간만의 차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자가 세워지는 거죠. 저는 죄와의 싸움이 그런 격투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상처를 받는 거죠. 주님을 믿지만 믿으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고통과 갈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이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뭘까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열한 싸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뭘까요? 바로 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가장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한 치열한 싸움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고백으로 삼을 고백입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무슨 뜻일까요? 괴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는 그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많은 경험을 하고 복음에 수없이 많은 헌신을 다했던, 그래서 믿음으로 성숙할 만큼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노년입니다. 말기에. 그 말기에, 그 노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괴롭다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실패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을 때 이러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무언가를 봉사하고 일을 한다는 그 뿌듯함, 자랑스러움이 우리 신앙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 안에 결국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는 그런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괴로운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자입니다. 죄인과 같은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했지요. 우리는 정말 의인일까 아니면 죄인일까? 여러분, 영화 밀양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의 스토리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밀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연의 아이가 어떻게 되죠? 유괴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유괴범이 잡히고요. 그 유괴범이 감옥에서 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안에서 막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전도연이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을 눌러가면서 결국은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이제 용서하려고 말하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괴범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은 아이의 엄마인 이 전도연은 어떻게 했죠?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분노해버립니다. 자기는 겨우 그렇게 해서 용서하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생각하셨을까요? 그 밀양을 만든 이창동 감독은 크리스천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시연을 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독교의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이창동 감독이 거기에서 정말 크리스천을 묘사하면 그의 대사는, 그 죄수의 대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은 되어요. 의인은 되었지만 의인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죄수가 난 용서함 받았다라고 그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진짜 크리스천이다. 진짜 크리스천은 그때 거기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죽은 아이의 엄마 전도연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심지어는 내가 모든 거를 목숨까지 바쳐서 죄송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정말 용서받은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그러나 죄를 지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죄인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크리스천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의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마지막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아멘. 바울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았죠. 예수를 믿고. 그런데 그는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난 공고합니다. 괴롭습니다. 비참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죄인의 비참함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발견한 것, 그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그 비참함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언저리 거기에 계셔서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24절은 무겁습니다.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곤고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먼지와 같고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거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기억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가슴 깊이 곤고함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의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로마서 8장의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